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심층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서기관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서기관을 만납니다. 서기관은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1장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자를 죽일 수 있을까 서로 의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또 11장 이 후반부에 가면은 또 다른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질문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류의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이 두 부류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서기관입니다. 다른 태도의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율법학자답게, 율법교사답게 이제는 예수님과 제대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 그대로 심층 교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전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이번에 하는 질문은 정말로 진리를 갈구하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10계명을 비롯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가지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 많은 계명 중에 1등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소트시키면 과연 첫 번째로 오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게 이 서기관들의 일거리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인이 찾아와서 이 힐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테니까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유대교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을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힐렐은 이 로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힐렐은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을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동네에 가면은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는데 그 율법학자는 첫 번째 계명이 이거래. 또 어느 동네에 가면은 또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은 이거래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보니 이 예수님 또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지적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렇게 대답을 명쾌하게 잘하시는 분, 그리고 이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예수라는 자, 바로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그게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이 계명 중에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핵심이 되는 계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많은 계명 중에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인용해서 답변하십니다. 구약의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신앙 고백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토라의 진수 중에 진수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인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계명은 이거야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명제로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율법을 끌어와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가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개의 단어를 강조하시면서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십니다. 이 단어들은 인간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단어입니다. 인간끼리의 관계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자,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랑, 요즘 젊은이들이 영혼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적당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생명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생명체의 특징을 총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여기서 나오는 이 뜻은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이 있는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적인 차원의 사랑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와 같은 사랑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힘은 원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훗날에는 재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 이것은 재물이 있다라는 의미로 비춰졌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만 재물을 바쳐야지 우상께는 재물을 바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재물을 바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강좌를 마치십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의 설명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말 딱 끊겠죠. 저 그거는 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만 물어봤으니까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말을 끊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을 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번엔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에 이웃 사랑의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에는 너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의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의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하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면서 기준이 조금 바뀝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다, 그리고 유익한 존재가 되어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을 다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삶의 무게와 삶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그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존재에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똑같은 무게와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심층 교육, 두 번째 교육을 받습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그것을 깨트리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서기관들이 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야. 저 자가 이 율법을 붕괴하려고 하고 있어. 그 편견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강의에, 예수님의 심층 교육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더 가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이 답변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의 진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서기관의 대답을 보고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 정말 지혜로운 자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구나 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서기관이 답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한번 앵무새가 이렇게 누가 한 말을 따라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든지
뭐 엄청나게 멋진 표현을 사용했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인용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이 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여 대답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층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자는 다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정말로 지혜롭구나,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니?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은 2번 나옵니다. 이 서기관에게 한번 칭찬하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 칭찬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칭찬을 받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마가복음에 다양한 부류의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처형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눈이 먼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대화가 통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심층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층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전 중심의 무너진 제사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가르침에 학생이 잘 이해하면 선생님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아마 오늘 고등부 수련회 기도회가 있어서 고등부 학생들이 한 10여 명 이상 온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수요예배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난 이후에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은 선생님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흐뭇합니다. 야, 역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흐뭇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을 겁니다. 이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흐뭇해 하셨을 겁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 걸 보면 선생님들이 기뻐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만 기쁠까요?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만 기쁠까요? 기도에 동원된 여러분도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기쁘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답변을 합니다. 학생도 기쁩니다. 왜요? 새로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성경을 배우든,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배우든,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든,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면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 전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만으로 절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우리의 기쁨 또한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그 동력에 의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녹록지는 않지만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로 이 서기관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심층 교육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에는 정치적인 군림을 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가 올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심층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더 깊은 내용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반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상, 그리스도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당대에 팽배했던 메시아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왕으로 임명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치자, 왕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언서에서 이러한 그리스도, 이러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왕의 통치권을 가질 자, 이런 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예언서에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예언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언에 근거해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서 구원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러한 자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 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또 율법에서 근거해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이걸 가지고 뭘 증명하셨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즉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주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36절에 나오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이 주께가 다른 주입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주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이게 뭔 얘기야? 주께서 어떻게 주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 혼돈을 가져오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부께서 성자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고백했나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대략 1000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윗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지만 다윗보다 예수께서 1000년 뒤에 태어났기에 다윗은 이 예수님께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족보 한참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존칭을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족보상으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시편에서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성자 예수님도 그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지만, 그래서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혈통 자체에만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정치적 왕으로 오지 않는 메시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인용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상과는 다른 본질적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층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니 그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편견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로만, 그냥 그 족보만 있는 자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만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바로 그 자가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임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단지 육신의 혈통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날에 1장 1절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 이야기만 하는데 그 이야기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혈통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성도 있으시지만 신성이 있으신 분이심을, 그 정체성을 가르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심층 교육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교육을 하셨겠습니까? 더 깊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알수록 서기관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알수록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다가오는 서기관들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계속 강조하며 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기관은 대화가 잘 통해서 그 서기관과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갖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 그 마음, 그 믿음에서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